1968년에 드라마 추격자로 데뷔해 올해로 배우 인생 51년을 맞은 배우 정영숙 권사. 꾸준한 연기 활동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연기 활동만큼 신앙생활 또한 뜨겁게 이어가며 연예계 안에서도 활발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배우며 성장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가난으로 힘든 시간을 거쳐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한 버팀목 삼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해왔던 성가대와 성극이 경험이 되어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뛰어든 배우의 길이었음에도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험난한 연예계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란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믿음의 동료들과 성경 공부 모임을 이어가며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도 거치게 됐습니다. 연기자 기독신호의 활동과 더불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봉사하는 삶을 걷고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배우 정영숙 권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삶과 또 주변에 비춰지는 모습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배우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의 길을 걸으며 고난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늘 주님을 닮고자 애쓰고 계신 분인데요. 배우 정영숙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오랜만에 오셨죠? 네.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CBS나 기독교 방송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또 잃었던 사람도 찾을 기회도 되고 또 좀 일으키는 바람을 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정영숙 권사님을 데뷔 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것도 듣고 그때 정말 신기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너무 한결같으신 모습. 아니 정말 저희가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으세요. 정말로 변함이 없네요. 어떻게 변함이 없겠어요? 지금 이렇게 허해가지고 나와요. 요즘 머리 색깔 하얗게 조금 바뀐 거 말고는. 요즘 또 저희 이제 브라운관에서 또 많이 뵙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냥 항시 바쁘게 되네요. 이제 지금 추석 특집 하나 찍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로망을 끝나고 나니까 영화를 좀 하자는 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은 큰 역할은 아닌데도 그 마지막 씬에 좋은 씬이 있어서 영화가 이제 고래 싱크홀이라고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또 그대를 사랑합니다. 연극했던 게 앵콜 공연을 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곳곳에서 그러니까요. 활약을 바쁘세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정영숙 권사님 그러면 도대체 저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그러니까요. 데뷔는 언제 하신 건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오래되신 건 알아요. 그런데 과연 몇 년쯤 되셨을까? 제가 68년도 대학교 4학년 때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횟수로 하면은 51년째 되네요. 반세기를 넘기셨네요. 정말 존경합니다. 사실 올 봄에 방송된 드라마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샤넬 할머니로. 좀 많은 분들에게 눈물 짓게 하고 좀 애잔한 마음을 많이 갖게 하셨는데 연기하면서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오랜만에 아주 좋은 역할을 맡았어요. 정말 제 나이로서 할 수 있는 김혜전이 권유로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그 여자처럼 불쌍한 여자가 없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질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 핵가족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녀들하고 부모 사이가 많이 떨어져 삶으로 인해서 그런 외로움 또 그런데다가 또 자녀들도 이렇게 핵가족에서 비비고 살들 때하고는 다르게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그런 건데 결국은 참 가족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를 더더욱 느끼고요. 네. 뭐 정말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도 다 세월 지나면 다 이제는 평준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또 그 여자의 또 안타까움은 믿음이 있었으면은 그 아픔도 견디고 살았을 텐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는 걸로 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제 나이에 그런 게 우리 지금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삶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연기를 하시면서 너무 몰입이 많이 됐어요. 저도 드라마를 봤는데 그래서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했던 드라마였던 네. 것 같아서 저희 네. 시청자로서도 너무 좋았던 드라마. 공감이 그만큼 네. 많이 됐다는 네, 얘기인데 네. 정말 51년 동안 연기를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배역과 작품을 하셨을까. 뭐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텐데. 진짜 정말 헤아릴 수 없네요. 그래도 권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네. 그 역할 또 그 드라마 또는 영화 뭐 이런 그 기억에 남는 소장하고 싶은 작품이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참 제가요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정말 역할을 참 다양하게 했어요. 예. 이제 데뷔한 거는 처음 시작한 거니까 잊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추격자라고 방공 드라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공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정이 자연히 굳은 연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갭을 넘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역할마다 했던 것이 너무나도 정말 다양하게 했던 게 김정일 와이프 역할도 해봤죠. 네. 김영수 여사. 정말 아주 뭐 기라성처럼 네. 절절매는. 그다음에 산불 같은 아주 무지랭이 정말 순박한 시골의 그런 역할. 그다음에 또 고모는 아주 그냥 아주 주책 맞은 다방마담의 네. 고모 역할. 어허. 그다음에 뭐 인어 아가씨의 장님 역할도 맞아요. 했죠. 맞아요. 그다음에 네네. 아다다의 벙어리 역할도 했죠. 뭐 정말 다양하게 하셨는데. 뭐 사극의 뭐 선덕여왕도 했죠. 네. 뭐 정말 사극서부터 이렇게 한 부분 정말 다 이렇게 기억나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딱 꼬집으려면은 그래서 우선은 대동강의 갓난이가 갓난이. 뭐 그때는 뭐 전부 아주 그냥 그러네, 보다시피 그러네. 한 갓난이. 거였었으니까 기억나요. 아마 하는데도 또 인어 아가씨도 뭐 굉장히 맞아요. 또 그랬죠. 시청률이 좋았고요. 네. 그래서 네. 기억나는 많이 작품이 받았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랬어요.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50년 넘게 이렇게 쭉 일을 해오셨는데 가끔은 좀 나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 안 있죠. 해보셨어요? 일할 때는 막 정말 정신없이 일할 때는요. 정말 나 이렇게가 나가면 안 돼. 좀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네. 하는데요. 우리 직업이 그래요. 이제 바삐 움직이다가 한 기껏 3일만 푹 쉬고 나면은요. 다시 근질근질 일해야 되는 게 습성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타고나셨네요. 타고나셨어. 어느 배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막상 바쁠 때는 좀 쉬고 네, 싶고 네, 좀 네. 이렇게 이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싶은데 막상 조금만 멀어지면 다시 그 자리로. 육신이란 건 또 하루 네. 쉬고 나면 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해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 그다음에 뭐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아, 이래요. 맞아.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일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도서관을 많이 갑니다. 네. 취미 생활로. 네. 왜냐하면은 거의 집중이 되니까 그렇죠. 내가 뭐 조용하게.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책도 보게 되고 뭐 성경도 몰입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아주 자주 가요. 우리 권사님은 도서관 가면 만나겠군요. 그러게요. 어딘지 궁금하네요. 권사님을 뵈면 그 느껴지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왠지 모르게 우리 권사님은 믿음의 뿌리가 조금 다른 분보다 깊을 것 같다. 네. 원래 믿는 가정 집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네. 그래도 오늘의 요만큼이 됐는데요. 네. 네. 사실 뭐 믿음의 뿌리야 어머니 때문에 저희 친가 쪽이 믿음의 식구가 이제 큰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네. 이북에 사실 선천하면은 기독교 거잖아요. 그럼 고향이 제가 이북이시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집에 와서 믿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도 안 나갔어요. 네. 안 나가고 이제 피난 나와서 서울에서 살 때도 오랫동안 안 나갔어요. 뭐 우리 교회 가면 따로 가고 이랬었는데 이제 한 중년 한 50대부터는 이제 아버님도 열심히 나오셔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다고 교회에서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그랬었지만은 그냥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냥 당연히 뭐 주일은 교회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가서 이렇게 제가 정말 확신하게 된 거는 30대 후반부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사실 교회 문화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 대중문화를 선도했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교회에 늘 계셨기 때문에 배우 활동하는데도 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배우의 미천은 교회에서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었고 또 뭐 어릴 때도 하면은 꼭 크리스마스 때면은 뭐 행사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항상 뭐 무용에도 뽑혔었고 연극에도 뽑혔었고 그랬고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 저희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교회에서 웅변을 했어요. 네. 기도가 먼저냐, 전도가 먼저냐. 그래서 네. 저는 전도편을 이제 해서 네. 웅변을 한 것 때문에 또 중3 때는 웅변대회도 한번 나가봤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내 미천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 앞에 서는 네. 일을 교회에서 계속 교회에서 다 하셨던 배운 거죠. 거네요. 뭐 성가대에서 그러니까 뮤지컬도 노래를 못하지만은 할 수 있었던 그 뭐 지저스 때 한 네. 곡은 불렀지만은 네. 그래도 용기가 생긴 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네. 문화가 노래도 하고 그럼요. 또 이렇게 교회에서 다 배운 거죠. 말하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다 그리고 남 앞에 서는 것도 담대히 설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뭐 유희도 해보고 뭐 네. 성가대도 했었고 그렇죠. 이런 게 제 미천이라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을 뵈면 천상 이분은 배우다 이런 네. 그 찬사를 듣는 네, 분이 네. 있는데 권사님도 딱 뵈면 아 이분은 배우 아니면 다른 거보다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이게 네. 배우가 이분에겐 정말 천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어릴 때부터 배우 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봉건주의로 이렇게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집안이 엄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교회 생활하면은 뭐 그 항상 정도를 지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촬영을 왔어요. 신성일 씨랑 왔는데요. 제가 앞에 나가서 볼 용기가 없을 정도였어요. 네. 처음 뒤에서 안 보는 척하고 그냥 살짝 보는 정도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배우가 되라고는 그 마음 속에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을 못하는 그런 어허.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근데 배우가 되고 나니까 그 잠재됐던 것이 이제 그렇지. 발휘를 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재능이. 사실 그렇게 제가 뭐 그럼 어떻게 배우 얘기를 그러게요. 들어주신 거예요? 배우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네. 이제 TV에서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어요. 네.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탤런트에 적성인 사람을 추천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숙대 신문에 이렇게 낸 거예요. 각 가에서 소질 있는 사람 추천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 한번 나가보라는 사람 또 제 친한 친구들 나가지 말라는 사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가정이 어려웠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막 용돈이나 이런 거는 애들 가외를 가리키면서 했을 정도니까 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 배우가 된다는 그거보다도 탤런트가 되면 돈을 조금 많이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믿져야 본전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나고 나서 그것도 감사를 느낀 거지만은 그때 제가 고3 때 그래도 공부를 하느라고 좀 했어요.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이대 가면 돈이 더 많이 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싸웠어요. 네. 내가 내 가고 싶은 거를 못 가니까 그래서 싸워서 숙대를 갔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네. 계획에 있으셨던. 왜냐하면은 숙대에서는 그때 못 모르고 추천해서 보냈고
2대는 그때만 해도 안 보냈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못 모르고 이제 나는 가서 이제 탤런트가 돼서 이제, 정말 이 직업까지 갔지만은, 그것도 아주 후에 한 50대쯤 깨달았어요. 네. 아버지하고 싸웠던 생각이, 그래, 아버지가 내가 이 숙대를 안 갔으면은 탤런트가 안 됐었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뒤늦게 아버지한테 전화 걸어서 아버지 고맙다.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것이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나를 그렇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못 몰라도 그냥 교회는 가는 걸로 알았고 그게 예비에 하나님께서 길을 그렇죠, 열어주셨는데도 네. 이 깨닫지를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나 하는 생각이 그 찬송가 생각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겠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또 네. 그렇게 평범한 학생으로 살다가 네. 방송 일이라는 건 네.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쳤어요. 3개월 동안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학습을 하니까 저는 딱 5시에 가면 7시에 끝나는 거면 딱 2시간을 강습을 해요. 네. 그래서 항시 학생처럼 딱 5시에 와서 가니까 하루는 황은진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영수가 일로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니까 좀 일찍 와서 남이 하는 것도 보고 좀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학생의 연장으로 이렇게 네.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4명이 뽑혀서 이제 강습받고 전속도 여자 1명, 남자 1명만 되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놔요. 그리고 일할 때마다 그 사람은 500원씩 주고 저는 이제 전속에 뽑혔으니까 과연 내 월급이 정말 얼마가 될까 네.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가격이 5,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5,000원. 예, 저는 과외 시켰는데도 5,000원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따지러 갔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직업이라는 거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은 5,000원이지만은 1년 후에는 대학을 받는 내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네. 대학을 받는 것보다 1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관둬야지 하고 나왔지만은 막상 관두고 나니까 졸업은 했죠. 그게 두 프로그램 끝나고 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뜬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깨달은 것이 첫 발이 참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MBC가 개국하면서 반짝했던 게 있었으니까 요청이 와서 전속금 20만 원 받고 다시 MBC 시작을 했죠. 그랬군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덤볐고 그때는 관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고 그러니까 일의 능률이 달라지게 네.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 입문을 하시고 이제 방송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사실 방송 활동을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게 네. 쉽지 않고 동료들과 더군다나 같이 연대해서 믿음의 그쵸. 그 그룹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권사님이 그 일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30대 후반까지는 일이 무지개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에 딱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1순위라는 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믿음을 얻고 나서 내가 믿음을 얻은 것도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로마서도 암송하고 야고보서 암송하고 디모데전서 암송하고 이제 119편 암송하고 이제 그게 차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든 거에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네. 항상 죄인이다 이렇게 얽매여 있다가 죄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네. 우리가 저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얻게 되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생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거를 깨달으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었으니까 정말 말씀을 내가 차고 나니까
정말 이젠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니까 내가 주일은 일 안 한다 그런 거를 선포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과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발로 찾아서 교회에서는 내가 뭐를 봉사를 해야 되겠나 이거를 생각하게 돼서 교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교사를 해야 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있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사를 지금 1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72세까지는 한 거죠. 제가 네. 1월까지 하고 근데 교사를 한다는 자체가 주일은 내가 일을 안 해야 교사를 할 수가 있는 가능하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게 됐는데 마침 부산에서 그 직장 선교회에서 저를 2번이나 간증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왜요 나를 2번이나 요청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때가 제가 하나님 말씀 먹은 사람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네. 헤어지게 되니까 왜 저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은 술을 더 먹는다는데 그럼 나는 기도원을 가자. 그래서 기도원을 가서 이제 금식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원 가서 이제 그래도 뭐 그냥 기도만 하고 왔어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직장 선교회를 2번을 가다 보니까 맞아. 우리 연기자 신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연기자 신우회 전에 이제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매주 한 번씩 이제 화요일 날마다 모여서 하다가 그 직장 선교를 딱 보고서는 맞아. 우리 TV 기독교 선교회를 만들자 싶어서 제가 임동신이한테 전화 걸었죠. 그랬더니 우리 직장 선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래야지. 또 거기도 그러고. 그다음에 MBC는 내가 한인수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인수 씨 우리 직장 선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렇지. 그게 단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거를 선교를 만들려면은 그래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방 하나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방 하나 빌려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 제가 단을 쌌어요. 네. 일주일 단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무작정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네. 오픈을 시켜달라. 예. 오픈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연예인에 대한 빚진 마음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연예인 교회를 관두고 이제 여기 온누리교회를 만드시면서 그걸 끝까지 못 돌본 네. 거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해주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시면서 또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하시는 게 그 연예인들을 데리고 이제 하는 게 얼마나 연예인들은 감성이 세잖아요. 네. 개성들이 강하죠. 개성들도 네. 강하고 그러니까 거기 했다가 와서 온누리교회를 하는데 너무 누워서 떡 먹기가 나는 그 심정을 너무나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창립 예배를 열어주시고 제가 또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우리 성경부 창세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바쁘시더는 거예요. 아니요, 바쁘시더라도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서 그랬군요. 마침 그때 임동진 목사님께서 학원을 열었잖아요. 네. 학원을 열었기 때문에 장소가 거기가 한번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해서 제가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신우회가 만들어진 신우회가 거예요. 그게 만들었죠. 89년도에 만들어진 게. 그쯤 됐어요. 네, 네, 89년도 됐죠. 이야. 그때 마침 89년도에는 그거를 하고 사랑의 쌀도 또 그때에 또 한경지 목사님께서 열어주시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 참 수많은 작품을 해 오셨지만 전도연 선곡에도 누구보다 많이 출연을 그래요. 하셨잖아요. 선곡하면 또 우리 정영숙 그렇죠. 권사님. 아니에요. 저도요 선곡도 제가요 참 쇼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63에서 이렇게 무슨 행사였었는데 이제 식사들을 하면서 선곡을 이제 했어요. 네. 근데 식사하면서 선곡을 하니까 선곡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그때 출연을 안 했지만은 어머 이거 뭐야 선곡 저렇게 하는데 보지도 않고 막 먹는데 그래서 저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 선곡할 생각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건너가게 하소서니 뭐 이런 게 역할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그 선곡으로서 대작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성서에서 보면 그렇게 큰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뭐 미리암 역할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연기로 여태까지 내가 쌓아놨는데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너 그것도 교만한 마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그때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맞아요.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해야지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해서 뭐 선곡 건너가게 하소서 뭐 지저스 뭐 루터 얼마 전에 루터 했고요. 네. 뭐 그래서 뭐 좀 그래요. 몇 작품 많이 했죠. 네. 정말 그래도 그런 선곡들을 붙들고 네. 계속 올려주시고 연기를 네.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근데 정말 건데. 이 기회를 정말 들어서 말씀드리시겠는데요. 선곡을 하시면 교회에서 정말 많이 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선곡을 해도 세상 곡보다는 더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더 좋아야 되는데 요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 안 들어가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배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배우들이 뭐 캐라 제대로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쌓인 게 확 터지시면 할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옳은 말씀을. 아니 뭐 이렇게 이제 연기 또 간증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빼놓지 않고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꼭 권사님 빼놓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 먹이고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순서가. 근데 마침 그 기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씀 먹는 거를 파하고서 민병훈 권사님이라고 영락교에 계시던 분인데 외과 수술을 아직 1호예요. 아. 외과 네. 수술 네네. 1호 의사시고 결혼도 안 하시고 정말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임에 이렇게 갔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대사가 많으면은 못 가잖아요. 예. 내일 너무 대사가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그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 어허. 예배 시간을 사람이 찾아오게 하든지, 나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그게 반복으로 되다 보니까, 저거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구나. 네,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져서 이제 그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에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막 정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거기서 그 화요 모임이 누가 기도하시는 분이 민통선을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데다가 그때 마침 민족 성회를 하시고 김진곤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기도하신 분이 민통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종교교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끝나고는 이제 저 임진각을 가서 저 철책선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네. 철책선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항상 와서 그 붙들고 여자들이 기도하고 1시간 하고 또 떠나고 그러니까 그걸 보던 그 최병도 목사님께서 그 안에 네. 그 통일촌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갔나 봐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그러지 말고 교회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목사님이 꼭 나와서 인솔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갔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거기서 10명은 또 저 판문점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판문점 교회를 또 이제 10명이 가게 돼서 이제 네. 그걸 또 허가를 맡았죠. 이제 제가 일사단 찾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소떼가 가게 되고 이북이 좀 열려서 가게 되고 있는데 저도 여자로서는 1호로 간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것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뭐 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갔나 보다. 97년도에 이북에 갔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도 이제 기도해서
지금 그래서 그 민통선에서 기도한 게 한 우리 거의 30년.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을 가요, 거기를. 야, 판문점 대단하신 안에 거지, 가고. 30년 그러게요. 동안. 그렇죠. 네. 판문점 간 거는 26년이고 네. 이쪽 통일초는 30년 거의 됐고요. 그렇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기도의 네. 일꾼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는요 축복된 나라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이런 거는 지금 그러하지만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 뭐 기도 산상에서 기도하시는 분, 또 우리 교회마다 철야 때 또 기도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철야하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기도가 많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의 기도에 가장 큰 응답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기도 응답이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재밌는 일 많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으신가 보다. 이제 저희 이제 제가 맞이에요. 네. 맞이고 남자도 맞이고 그러니까 참 어깨가 무거워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희 시아버님이 전남대 학장도 하셨고 전남의대도 학장도 하셨고 뭐 경북의대도 계시고 계명대도 계시고 근데 이제 다 이제 사립하니까 한 70몇 가지도 다 하셨어요, 이 일을. 네. 근데 다 하시고 정말 학자 스타일이에요. 네. 저를 결혼하고서 저한테 첫 일성이 돈이 다가 아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참 존경하시는 저희 시아버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이제 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경북에도 나고 김영대에서 이제 한데 동산병원 원장까지도 하시고 이랬는데 학교에서 6개월만 하라고 이제 그때가 70세가 넘으셨을 네. 때예요. 70 몇 세 때니까. 근데 뭐 이제 고령이시니까 70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세 6개월만 하면 안 하겠다는 딱 마음. 그래서 그럼 아버님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니가 갑자기 일하시던 분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관두겠다는 마음을 드시고 전 산에 가서 기도를 했죠. 그냥 아버님이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에 가면은 그 피폭자들 위해서 네. 병원 하는 게 2,000앵을 주고 뭐 이제 뭐 그런 게 그러니까 나는 거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환율이 또 나니까 그러면 그걸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요. 그 노년에 거기 가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76이나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만 병원을 하나 그냥 차려드렸어요. 이렇게 월세로 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아버님한테 정말 효도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그냥 그걸로 위해서 기도하지만 응답은 그게 아닌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신우회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 신우회의 우리의 습성이 좀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걸 잘 못해요. 받아만 많이 네. 이렇게 오도를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10년은 넘었으니까 막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그랬어요. 좀 베풀 우리 좀 그렇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 큰 사랑 받을래요. 막 이제 그런 적이 진짜 하여튼 재밌는 일 맞아요. 일상에서 정말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관둘까 말까 주인공에서 뒤로 물러날 때 정말 내가 아니요 저는 정말 쇼크였어요. 내가 항상 주인공만 하다가 대본을 받아보니까 주인공 역할이 20대인 거예요. 나는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그때 한 45 됐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공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길 꽉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둘까 말까 그런 찰나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겠다고 막 기도를 했어요. 네. 산장을 3일간 올라가서 그랬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마터면 나아가다가 해를 받을 뻔했더라니까요.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내가 그때도 막 애들은 뭐 유학 가 있지, 돈은 필요하지, 막 그래서 관둘 수도 없는 입장이지, 그랬었지만은 뭐 근데 우리가 연기자 생활을 하면은요, 뭐 어떤 거를 해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서가장서에도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은 건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 늙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네,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자연스럽고 네. 그냥 뭐 후배들도 보면 이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 내가 정령수교만큼 내가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서 감사함으로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가정도 지키셔야 되고 연기 활동도 하셔야 하고 기도 모임도 있으시고 굉장히 정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실 것 같고 네. 힘들 때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도와 봉사에 대한 소명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또. 근데요, 맨 처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믿음을 얻고 나니까 인도된 게 마침 월드비전을 저희가 얻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프리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월드비전하고 인연은 있었어요. 한번 뭐 그런 후원회 때 제가 우리 연기자도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싶어서 한 테이블을 사가지고 한 테이블을 사서 그때가 한 테이블에 200만 원씩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연기자들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제 연기자 막 전화 걸어가지고 10명만 채우면 20만 원씩 거두면 되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이제 해외에 가서 돕자고 그러는데 한국에도 도울 거 많은데 왜 외국까지 가서 도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거는 그 말이 나올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죽고 살고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 갔던 게 소말리아 갔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정말 에티오피아 갔더니 막 죽은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까만 거 덮고 있는 사람들을 들춰보면은 막 그런 지경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제가 뭐 나 같은 사람은 아직 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뭐 돕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있어서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가면은 그다음에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네.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냥 바탕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담을 수 있는 네. 그릇이 권사님이 되니까 국률한 마음도 가지시고. 맞습니다. 네. 웃으면서 그래요. 그런 이제 대명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사랑을 입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많은 그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권사님. 어느덧 그 반평생을 연기자로 살았는데 우리의 생명이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언젠가 하나님 또 부름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권사님 이 땅에서 건강하게 계시는 동안 앞으로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어떤 걸 또 품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은 뭐 이스라엘 왕들도 이렇게 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자들도 나중에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저 이스라엘 왕들은 별 거고 유다의 왕들 한 8분 계시는데도 8분도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3명만 하나님이 다윗과 합한 자라고 그러셨듯이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삶은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마감할 때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정말 마감을 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요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뭐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일에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거지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더 요한교실을 열심히 봐요. 네. 그래서 마감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뿐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그렇죠. 네, 그걸 또 저희들은 기대하고 네.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또 저희 연기자들은 내가 가진 믿음보다 더 이렇게 뻥튀기가 많이 있어요. 거품이 있어 네, 보이는. 거품이 있어요. 제가 특히 이렇게 나팔수 역할 하다 보니까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보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 연기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아예 겸손한 아니에요, 말씀이시고요. 정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걸 위해서 또 네. 기도하고 네. 또 늘 축복하고 응원해 드리죠. 네. 네. 이게 사실 그저 나 혼자만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몇 년 전에 정말 저 어린 저에게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영향 받았던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럼요,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다짐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권사님은 사실 뭐 방송이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됐지만 삶을 보면 방송이 아니라 이웃으로 또 나가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또 듣고 뵈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많은 사랑을 입으셨다고 하지만 또 사랑을 주시는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여전히 아름다우신 우리 정영 네, 정말. 다음에 또 아름다운 모습을 뵙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